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보실 말씀에는 요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결국은 이 느고라는 왕과 맞대응했어요. 느고가 누굴까요? 애굽의 왕이라 적혔죠. 바로가 애굽의 파라오잖아요. 파라오가 왕이라는 뜻이고 느고 왕, 느고 파라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어떻게 보면 왕이었던 이 느고와 맞대응해서 싸우다가 무기토라는 지역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무기토와 죽음에 대한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죽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은 언제 오나요? 알 수가 없죠. 태어난 시, 태어난 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언제 죽을지는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또 그에게 주어진 그 분량만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시야가 말씀에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에는 그냥 조금 짧게 적혀 있지만 역대하 말씀에는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두 부분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뭐라 얘기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평생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장로가 되고 또 교회를 짓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했지만 죽을 때 어떤 목사님한테 임종 앞에 뭐라 그래요? 목사님 근데 예수가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대요. 평생을 교회에 다녔는데.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안 믿어요.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눈이 껌뻑껌뻑하고 있는데 그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면 대답을 못하면 눈만 껌뻑이라 그러면 눈만 껌뻑껌뻑해요. 그러면 그의 죽음은 예수를 믿는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결말,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결말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죽음은 뭐예요?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가. 그런데 그리스도로 사는가의 가정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잘 죽는 가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평생 뭐 하는 거예요? 잘 죽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 잘 죽어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넘기고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죽음은 뭘 얘기할까요? 잘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았다는 증거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고 그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주일 말씀도 그랬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진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죽어서 가지는 게 아니라 이미 가졌대요.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생명을 가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걸 믿으면 우리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우린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 육신의 생명은 그냥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냥 떠나는 게 좋겠는데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남는 게 낫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더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분량, 주어진 시간,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린 철저히 살아가는데 그 가정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음을 이미 십자가에 넘겨진,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넘긴 삶 가운데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잘 죽은 사람은 실제 육적인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부자들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재산, 이 많은 걸 내가 남겨놓고 죽는다는 게 배 아파서 이 많은 재산, 이 많은 업적들을 남겨놓고 자기들은 그게 눈이 안 감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뭘 가졌는가? 후회와 연민, 또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 내 마음 가운데 이거 남기고 가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들, 우리 그 모든 거 없죠. 왜?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과 함께 가기에 나는 죽음 앞에 초연하거든요. 죽음 앞에 초연한 모습들. 저는 이전의 교회, 고신교회에 있을 때는 장례식을 24살까지 한 2번인가 3번인가 밖에 안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장례식을 1년에 한 5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쌓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사회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그 죽음은, 제게 있어서 가장 아팠던 건 제 친구의 죽음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장례식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인데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있어요. 그 동생도 있어요. 그 부모가 있는데 그 아이의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라 위로해 줄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뭐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호상이네 호상이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왜? 연세가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뭘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함께 비전을 꿈꾸고 나가고자 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는 이 밀려오는 슬픔과 상실감이 위로 말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그분들, 이미 죽으신 분들 어디 간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에 간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갔다고 믿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그게 마땅한데 대부분 사람들을 뭐 할까요? 슬픔에 잠겨요. 그리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왜? 당분간의 이별이잖아요. 다시 만날 것들을 기대하지만 이별에 대한, 긴 이별에 대한 아픔들, 그 마음들이 토해놓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죽음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이 장면 속에서 왜 그가 죽었는지를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35장이거든요. 역대하 35장 20절 이하 말씀 한번 볼까요? 역대하 35장 20절 이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저희들 조금 길지만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점검하기를 마친 후에 에우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과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여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할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지금까지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다윗의 계보를 따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던 왕이었어요, 요시야가.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는 열왕기상에서는 적혀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역대하에는 좀 적혀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무기또예요. 무기또에서 죽거든요. 여 밑에 애굽이죠. 애굽에서 느보 왕이 전쟁을 치러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래서 느보 왕이 왜 전쟁을 치러 왔을까요? 지금 바벨론하고 맞설려고 그런 거예요. 자, 신흥 강대국 바벨론, 그리고 과거에 강성한 나라였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쇠퇴해졌어요. 심지어 나중에 아수르의 수도도 바벨론에게 먹히거든요. BC 605년경 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돼 버려요. 니느웨가 점령돼 버려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사건인데 그 전에 뭘 하냐면 이 밑에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나라가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맞아서 신흥 강대국인 이 바벨론을 부수자, 맞서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힘이 되어주려고 이 느보 왕이, 애굽의 왕 느보 왕이 힘이 되어주려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가 애굽이고 여기가 아수르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는 바벨론, 이쪽은 바벨론이고 이쪽은 아수르고 이쪽은 애굽이에요.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요. 그럼 이 사이에 끼어 있으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이 나라가 가서 이제 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선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느보 왕이 뭘 한다요? 느보 왕이 유브라데 강가에 길그마스까지 올라가요. 그 땅을 또 차지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기또가 여기 있고 이 위쪽에 길그마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요시야가 이 강대국인데 가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학자들 추측은 그래요. 아수르가 싫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도 괴롭혔기 때문에 아수르를 힘들게 편에 서는 걸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밑에 있던 이 느고 왕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벨론이 더 강성해져서 결국은 이 나라가 전쟁에 져야 되고, 그럼 그 중간 역할로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구약에 나왔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실패로 끝나요. 그림자는 다 실패로 끝나요. 요수아도 완전히 가나안 정복했나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의 육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철저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 이걸 뭐 맞고 안 맞고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고 많은 이걸 왜 그럴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은 3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언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준비된, 하나님이 그를 돕는 그런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고, 엄청난 종교 개혁과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신들 그리고 제사장들 다 죽이고 정결 작업을 하던 사람이 요시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보면 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8살에 왕이 되어서 지금 이 무기또에서 몇 세에 죽느냐? 39세에 죽어요. 39세에 죽어요. 아직 이른 나이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누구 왕이 죽으려고 안 했어요, 처음에. 아, 나 너희들 유다 치러 온 거 아니야. 내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저 바벨론 치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거 치러 간다. 너 나와라. 너 칠만 없다. 비켜줘. 계속 누구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회유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강하게 또 메시지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시야 왕은 뭐까지 했대요? 변장까지 했대요. 변장까지 하면서 나갔대요. 그래서 어떤 또 목회자들은 자 봐라,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봤을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 것 같아요. 왜? 그 뒤에 20년 동안 겪을, 그리고 그 이후로 겪을 바벨론의 엄청난 압박. 이제 바벨론의 압박이 눈앞에 온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요시야 왕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 왕은 3개월도 왕상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왕이 되거든요. 그의 다른 형제가 되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뭘 얘기하는가를 생각해 보고, 이 장면을 통해서 철저히 인간은 온전하지 않음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면 무기또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무기또예요. 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쫙. 무기또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요새였어요. 전쟁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땅이 무기또라는 땅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스라엘 골짜기라 얘기했지만 그 앞에는 이스라엘 평야 지대가 있어요. 엄청난 곡창지대도 있고, 그리고 요새기도 하고 교통의 요충지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을 여호수아 때는 이게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어요. 여호수아 때도 못 차지했고,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 왕 때 그 얘기를 나와요. 그럼 오늘 보면 이 무기또란 지역을 표현하는데, 이 무기또란 지역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그리고 16절 이렇게 읽어봤으면 합니다. 13, 14, 16절 말씀. 계시록 16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이게 아마겟돈의 이름 뜻이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아마겟돈은 하르 아겟돈, 마겟돈이에요. 하르 마겟돈이에요. 하르 마겟돈. 이게 뭐냐면 하르는 산이고 마겟돈은 이 히브리 말로 무기또를 헬라어로 하면 마겟돈이 돼요. 마겟동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르 마겟돈, 이건 뭐냐면 무기또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르 무기또 거예요. 하르 무기또. 그러니까 하르 무기또는 무기또의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는 무기또의 산이라는 거고, 이 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위에 보면 새 더러운 영이 모은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막 얘기해요. 이들이 누굴까요? 사단의 졸개들, 그리고 그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인들, 문화인들, 아니면 종교인들, 아니면 많은 나라의 왕들,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무깃도에서 일어난대요. 근데 그 무깃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짐 싸들고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뭐 했어요? 6.25 전쟁 때도 전쟁 나니까 바로 뭐예요? 피난간도 밑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피난간도 내려가다가 그때 뭐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한강다리 막 부숴버리잖아요. 다 내려왔는데 뭐 했어요? 또 중공군에 의해서 탱크가 내려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걸 부숴버렸어요. 더 빨리 내려오는 거 막기 위해. 그런데 오늘날의 전쟁은 그게 안 돼요. 왜? 좌표가 다 찍혀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 다 쏴버려요. 전쟁에 다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살던 창원도 좌표에 찍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거기 탱크 만드는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만들고 군사 요청지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이 나면 미사일이 바로 발사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과거의 시대의 전쟁과 다른 거죠. 근데 오늘 상징적인 의미, 이 무깃도라는 지역,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 여기에서 세 영이 나온대요. 그리고 세 영의 입들이 나와서 뭐 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다. 왜 일으킬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들이 쫓겨나고 뭐 해야 돼요? 무적행으로 쫓겨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전에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게 다 모여서 그 전쟁을 하는 곳들이 어디라고 얘기해요? 아마겟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휴거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서 상급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사람 누가 치러요? 이기는 자들이 치르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치르는 저 대적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들은 이기는 자들이 싸워요. 왜? 상급을 받은 자만 여기 남아있고 상급이 아닌 심판, 어떻게 보면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뭐예요? 사망의 해를 겪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어둠의 세력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몰아내고 땅으로 다 몰리니까 그 땅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고 저는 예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기는 자 같아도 전쟁 치르다 죽으면 어떡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그런데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우리 계시록 17장, 그 다음 장,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졌어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여러분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전쟁의 모습 보면 굉장히 뛰어난 왕이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정결한 왕이라 얘기했던 요시야 왕만저도 전쟁에 져요. 애굽 세상 왕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만 보면 와, 다 죽네. 다 죽어.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구약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전한 분은 오늘날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모든 걸 이루셨고 그 이기신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는 것들이 두려움에 잡힐 문제가 아니고 또 심지어 내가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이 내가 두렵고 연민에 빠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우리는 고백하니까. 자,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이 오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김의 원리가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두려울 요소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제일 협박하는 게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굶겨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쪽팔려 죽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우리의 뭐예요? 이미 너 옛사람이 죽었어. 이미 너 죽었다. 오늘 이 무기또란 지역이 또 한번 어떠한 곳이었는가를 보면 제가 그걸 안 적었나 보네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을 볼까요? 사사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장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볼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전히 가나안 땅, 사사시대는 누가 살고 있어요? 무기토의 가나안 주민이 여전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누가 점령했느냐? 애굽이 사실은 애굽의 왕이 점령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이 점령해 있고 이스라엘이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이 무기토란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열왕기상 9장 말씀에 보면 왕상 9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 무깃도를 뭐로 만들려면 병거성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때는 뭐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점령해 있는 것들이 보여요. 언제 점령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군사기지로 그것을 건축하고 만들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두 나라로 쪼개지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또 나오는데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면 또 나오는데 열왕기하 9장에 이 무기토란 지역이 또 나와요. 열왕기하 9장 말씀에 보면 우리 9장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죠.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매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 이스라엘 왕이 뭐하러 왔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이 요람 왕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병문안 왔다가 예후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 얘기하죠. 그 예후가 이 요람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그 죽이는 장면을 본 거예요. 보니까 예후가 그걸 본 거예요. 저기 보니까 남유다의 왕 이스라엘도 저기 있네. 그래서 아하시아도 저기 있네. 아하시아도 죽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다 죽인 게 누구예요? 예후예요. 그 예후가 쫓아가서 죽인 게 어디냐? 이 무기토예요. 무기토에는 많은 전쟁과 많은 죽음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상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무기토, 아마겟돈이 올 때 두렵니? 구약의 얘기들은 왕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삶에도 죽음이 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실패가 와요. 그런데 실패, 죽음, 이것에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하나님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요시아가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누구 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변장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의 죽음 뭘 얘기할까요? 상징적인 우리의 옛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 그림자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한 왕이신 온전한 실체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면 오늘 뭐예요? 그 어린 양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더라.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을 믿는 자, 어린 양과 함께하는 자는 뭐예요? 이기더라, 살더라.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업적을 쌓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사심을 내 삶 가운데 믿고 있는가. 그걸 믿는다면 나는 어떠한 죽음에도 초연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러다 죽어, 이러다 망해. 이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나 이겼어. 뭐라는 거야. 넉넉히 이기는 거야. 넉넉히 이겼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요시아와의 죽음의 장면을 얘기하면서 무기또가 탁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것들은 그냥 이 죽음으로 끝나고 무기또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이 무기또에서 왜 요시아가 죽었을까? 그리고 심지어 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죽었을까? 근데 그의 죽음이 헛된 건 아니죠. 왜 철저히 왜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외우시겠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는 것. 구약은 이게 안 됐죠. 그래서 다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깊이 나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는 자,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예배될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4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얘기하고 나서 신의 성품들 쭉 얘기하거든요. 우리 신의 성품 뒤에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그리고 더해서 사랑을 얘기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신의 성품이 이미 주어졌고 이미 그 신의 성품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이미 완성되었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능력이, 이 실제적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건하게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죽음 앞에 초연해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현실 앞에 초연해지지 못하고 너무나 우리는 설레발 뜰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이만만 딱 붙잡아도 뭐예요? 이미 평강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하면 아무리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살아나요. 은혜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인도해 가심을 믿어야 돼요.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엘베델이 되었어야 합니다. 비록 상황은 거꾸로 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상황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웃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미 평강 가운데 우리를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실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도 이렇게 보면 계시록 14장 12,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13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복이 있는 죽음이래요. 우리가 망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 나타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그렇잖아요. 왕이 절하지 않고 왕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들 앞에 기회를 줘요. 풀무불을 가운데 던진다고 협박을 해요.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은 주님을 붙들고 나가겠다. 그래서 풀무불을 전에보다 7배나 더하게 해요. 심지어 불 지피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죽어요. 근데 그 불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죠?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보인대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무릎 꿇잖아요.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믿음 가운데 내 죽음조차도 개의치 않고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신앙생활을 보면 어떠할까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 같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물질에 주님 팔아먹고 내 즐길 거리에 주님 팔아먹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병들고 가난해지고 힘들면 주여 하고 찾다가 나중에 뭐예요? 조금 먹고 살만하면 주님 안 찾아요. 조금 여유로워지면 주님 안 찾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청년들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대학을 나오고 졸업하고 나니까 뭐예요? 취직을 해야 돼요. 취직이 안 되니까 뭐예요? 열심히 교회 다녀요. 취직이 안 되니까 열심히 봉사해요. 막 전도, 여행, 선교, 그리고 교회 봉사, 찬양팀, 교회 청소 막 다 해요. 그러니까 취직하니까 뭐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주말마저도 교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주말마저도 내가 교회 봉사해야 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시간은 언제 가지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 주에 얘기를 이어나갈 부분이 그런 부분이 더 깊이 얘기할 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 신앙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네 신앙을 회복할 길은 너를 헐벗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길밖에 없구나. 네가 나와의 관계가 절실하고 애절하고 끈끈할 때가 언제였는가 봐라. 네가 많이 가질 때였니? 없을 때였니?
네가 아플 때였니? 건강할 때였니?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였니?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때였니? 우리는 후자일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정말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우리는 잘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자가 되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자도 되게 하실 거고 건강하게도 하실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내가 주를 놓치지 않으면, 주와 연합을 이루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 신앙이 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영화롭게 하시겠대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영원전 과거 때부터 우리 창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미리를 정하셨대요. 미리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앞에, 주님 뜻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뭐 했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선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 많이 붙여놔요. 사업장에 가도 붙여놨고 가정에도 붙여놔요. 그런데 여기서 선이 뭐예요? 그들의 선은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회사가 잘 되는 거고 가게가 잘 되는 거라 선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선은 뭐야? 그 사람이 망하더라도 주님 아는 거.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아는 게 선인 거예요. 주의 뜻을 아는 게 선인 거예요. 주의 뜻을 알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고 영화로운 길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한대요. 이 모든 것에선 우리는 아이러니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속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다. 하나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우리의 맏아들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을 본받게.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얘기했던 그 9가지 신의 성품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현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음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지 살피기 원합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믿음,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심에 대한 확신에 거한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으면 오늘 요시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과 후회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왕에게, 애고왕에게 죽는다고? 그것도 비참하게 화살 뿅 맞고 자기 신하들에게 변장한 상태로 화살 맞고 나 아프니까, 나 화살 맞았으니까 나 좀 데려가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죠. 비참하게 비굴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걸 딱 보니,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 이기시는 분,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에서의 전쟁의 온전한 승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구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진보된 신앙,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심이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이고 온전한 거룩한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실제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환경과 사람과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실망감을 가지는 것들이 아니라 무슨 일에든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전진할 수 있는 예배들 가족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실 주님, 우리 입술에 이제 내가 가지고 그리스도가 살면 찬양만 예배만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기를 시간 갈망하며 주를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